저는 오산 동구교회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박정주 목사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합니다. 어제 토요일이죠. 저희 교회에서 우리 교육자, 중직자 훈련을 하루 했습니다. 훈련했는데 오신 강사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땅을 사고 그런 이제 교회 상황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가게를 빌려가지고 이제 가게를 하는 분인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4천만 원 이 헌금을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 집사님들의 형편을 아니까 어떻게 이 돈을 구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의 신용을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은행 가보니까 은행에서 4천만 원까지 빌려주더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땅을 구입하는데 헌금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마음이 짠하시더래요. 그때부터 저 가정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기도가 나왔답니다. 하나님, 저 집사님 가정이 축복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저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면 뭐 누가 복 받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마다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드냐? 그 집사님 가게가 점점 안 된다는 소문이 들려오더래요. 그러면서요, 이 가게를 접어야 될 것 같다는 소문이 들려오더랍니다. 어느 날 가게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요, 그냥 조그만 차를 하나 가지고 폐유지 같은 걸 이제 모아서 파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됐답니다. 목사님이 한참을 고민했대요. 아니, 그렇게 헌금을 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복 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더 나쁘게 하시느냐.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있을 겁니다. 또 랩런트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내가 모처럼 기도했는데 시험을 더 못 보고 이런 식이요. 그때 목사님이 기도하시며 생각하시면서 어떤 답을 얻으셨냐? 이런 답을 얻으셨대요. 어떤 답이냐? 내가 교회 땅을 산다고 집 팔아가지고 헌금해가지고 저 전세로 가고 월세로 갔다. 6개월 후에 하나님이 더 큰 집을 주셔가지고 집 사가지고 갔다. 그럼 누가 안 하겠냐? 6개월만 전세 살고 월세 살면은 큰 집 가는데 누가 집 안 팔겠냐? 안 팔겠습니까? 그죠? 지금 집 23평 팔고요. 6개월만 월세 사세요. 그러면 48평 하나님 줍니다. 다 내겠죠? 그게 믿음이냐? 그게 신앙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하느냐? 아닐 거다. 그죠? 뭐가 믿음이냐? 목사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었던 게 감사다. 그죠?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 형편만큼 드릴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지. 내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를 또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것 때문에 드리는 것은 아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냥 조금 주면 많이 주면은 좋은데 이것이 또 우리 생각과 또 하나님의 방법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가치를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걸로 진짜 만족하고 감사하면 다른 것은 좀 많아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은혜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어제 말씀드리면서 기준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또 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어제 제가 훈련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 받았다, 이 말은 결론 났다, 끝났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로 벌을 주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담이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내가 나가면 되는데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또 언약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내가 주겠다. 이거요. 죄에 대한 벌은 분명히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냐? 돌아올 수 있는 길,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먼저 주시고, 당연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을 또 말씀해요. 그러면서요, 피 언약을 설명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힙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먼저 원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그 영적인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하나님은 소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시킵니까? 저는요, 한 가지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피 언약, 여자의 후손, 그 언약, 그거 하나 설명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400년 동안 노예를 시켰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마지막에요, 6월절 피 언약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를 보냅니까? 무엇을 못 깨닫기 때문에요. 이 복음 하나 모르기 때문에. 그때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이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요, 임마누엘, 너희들이 하나님 떠나서 지금 바벨론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 구원자를 바라봐라. 하나님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저 로마에 속국되게 합니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잘못해서요? 당연히 죄인이죠.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알도록, 베드로가 고백 안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하나 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요, 이 복음이 진짜 무엇입니까? 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의 시작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때가 시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 먼저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경건하고 우리가 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멸망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그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이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제가 복음도 전해서 영접도 하고 또 그 집에 가서 다락방도 좀 하고 있는데 성당을 계속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습니다. 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분하고 친한데 자기 집에 와 있대요. 그 전날 그 집에도 안 자고 이 권사님 집에 애들 둘 데리고 와가지고 자고 지금 아침까지 있다는 겁니다. 이제 뭐 울고 뭐 남편하고 가정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그 목사님 한번 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제가 같이 갔죠. 가서 그분하고 이렇게 쭉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천주교 신자답게 말을 하더라고요. 뭘 말하냐? 목사님, 저는 남편하고 싸우면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요. 왜 안 하느냐?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냐? 맞습니까? 아니 내가 실수한 문제를 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냐?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착하죠, 그죠? 그걸 보고 이제 착하다고 하는데요. 이분이요. 거기에 딱 잡혀 있어요. 그게 자기의 기준이다, 그죠? 그 제가요. 틀렸잖아요. 안 돼요. 그게 틀린 것 같은데도 그걸 못 벗어나겠대요. 진짜 힘들고, 그죠? 남편하고도 문제 있고, 어려우면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되지 않냐? 내가 잘못한 일인데 어떻게 내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하겠대요. 하나님께 못 나가겠다고 말. 그 제가 그랬죠. 뭐가 그래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다 아는데. 하나님께 숨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계시는데. 그래도, 그죠? 그래도. 한 시간을 그 말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왔습니다. 이게요, 안 바뀌어요. 성경은 뭐라 말씀하냐? 네가 의인일 때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겁니다. 예수 믿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 지금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입니다. 의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를 믿을 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부활했습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5장 보니까 첫 열매다. 첫 열매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저주와 지옥과 모든 멸망을 끝내시고 부활했습니다. 처음입니다. 그 다음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죽음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도 승리한다. 이걸 말씀해요. 첫 열매다. 그죠? 예수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맞죠? 그죠? 끝내셨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조금 더해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 17절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당연하죠. 그죠? 왜요? 이 복음이 생명이 되는 복음인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의 일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 그 복음이요. 나의 복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은요, 수준도 아닙니다. 나이도 아닙니다. 학벌도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음이란 선물을 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전도해 보셨잖아요. 복음 전해봤잖아요. 많이 배웠다고 복음을 깨닫던가요?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수원에 어디 계시는 이제 어르신인데요. 이분이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아주 똑똑하신 분이고 그런 분이세요. 제가 그 집에 가게 돼가지고 가서요. 제가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해야지. 이 어르신이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느냐. 제가 복음을 말할 틈을 주지 않을 만큼 제가 한 2시간 동안요 한국사 강의를 다 들었다니까요. 그죠?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저한테 쫙 설명하시더라고요. 제가 겨우 틈을 보고 한 5분 10분 하나님을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를 말씀했어요. 그 어르신이 뭘 하시느냐 제가 말하니까요 비웃으시더라고요. 하나님 어디 계시? 마귀가 어디 있냐?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모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많이 배우시고 똑똑한 분이신데도 모르십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꼬마한테 복음을 전해봤거든요. 이거 알아듣겠냐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겠대요. 야, 이게 진짜 믿어지냐? 믿어진대요.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그죠? 영접했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요 언제부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4절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요 아빠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 양자의 영이란 말은요 양자를 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지금 바울이 편지 쓸 때 아닙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양자를 삼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식이 없으니까 내 가진 재산, 우리 가문의 그 명예, 부, 이것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자 삼는 거예요. 네가 대를 이어라. 우리 가정 가문의 모든 재산과 축복을 네 다 가져라. 이게 양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 삼으셨다.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갈라디아 3장 29절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의 약속이 뭡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양자 삼으신 것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축복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할 게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이 믿어지고 또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 하시면 되냐? 이 복음을 내 복음으로 얼만큼 내가 잘 누리느냐, 이것입니다. 매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요, 내 삶에 어떻게 누려가느냐,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저번에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어떤 새댁이 이제 아이가 어려요. 젖먹이는 이제 아이를 가진 새댁이 이제 고민을 상담을 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 이 시어머니께서요, 이 손주가 너무 귀엽잖아요. 귀여우니까 이 손주가 울면은 이 시어머니가 자기 젖을 이렇게 물린대요. 나오지도 않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요, 이게 안 좋은 겁니다. 울면은 며느리 줘야 되는데, 젖먹이라고 이 시어머니가 자꾸 자기 젖을 빨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좀 그렇습니까? 예전에야 제가 클 때만 해도 뭐 할머니 젖 만지고 빨고 자고 다 했는데 지금은 좀 시대가 다르잖아요. 할머니는 이제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가 자기 자식 키울 때는 내 거 빨리다가 또 시어머니 빨리 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 하는 거예요. 이 이제 젊은 세대기 너무 고민돼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요, 이 상담을 해준 분이 진짜 잘했어요. 뭐라고 상담을 했냐? 한 줄로 끝냈어요. 어떤 답을 줬냐? 세대, 맛으로 승부하세요. 그 답을 줬어요. 싸울 거 없어요, 그죠? 아니, 이 상담사가 누구 편 듭니까? 며느리 편 들면 시어머니 기분 나쁠 거고, 시어머니 편 들면 며느리 기분 나쁘잖아요. 진짜 바르게 했어요. 세대, 걱정하지 마라. 맛으로 승부해라. 이 아이가요, 누구 걸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죠?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저와 성도님들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내가 누려가면 돼요. 이 맛을 자꾸 체험하면 돼요. 다른 게 맛 없으면 돼요, 그죠? 먹어보니까 별로다. 복음이 엄마 젖이 최고다. 이 복음이 최고구나. 그래 되면 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을요, 나의 복음으로 진짜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하신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맛을 보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 것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다리고 또 받을 것을 또 될 것을 확신과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신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언약으로 믿어지고 진짜 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려요.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이다. 받으리라. 이 믿음이 생깁니다. 이 언약이 내 것이 되면요, 되리라. 확신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 것이 됐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내 언약으로 믿어지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요,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부부가 매일 싸우죠. 매일 싸우고. 얼마 전까지는요, 이 부인이 신앙도 별로 안 돼요. 교회 나온 지도 이제 몇 달밖에 안 되는 부부예요. 신앙이 있습니까? 늘 하는 말은 이혼해야지.
이혼. 그는 제가 요즘 어떤가 그죠? 그 사역하는 목사님 물어봤어요. 그분 어떻습니까? 이혼이란 말에 싹 들어갔대요. 그 남편이 변화됐냐? 아니요. 술에다가 하나 더 플러스 돼가지고, 그죠? 토요일 되면 집에 안 들어온대요. 누구를 만나는지, 그죠? 2배가 됐는데, 이 부인은요, 왜냐? 조금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믿음이 조금 생겼는가 봐요. 뭐 할 수 있냐? 기다리는 거죠. 그 밤새 술 먹고 딴짓하고 들어오면 아침에요. 밥 차려준대. 예전 같으면 던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밥 차려주고. 왜? 기다릴 수 있어요. 왜냐? 조금 은혜 받았는데. 조금 말씀이 마음에 들어갔는데. 그래야 됩니다. 그죠? 이 언약을, 복음을 내 것으로 딱 간직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줘요. 또 된다. 그죠? 되리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요, 딱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처럼요, 이 언약에 내 언약이 되고 복음이 누려지면 우리는요, 하나가 됩니다. 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나의 응답들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은요, 육신적인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막 핍박받는데 핍박 안 받게 해주는 그런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인 응답도 아니었습니다. 내 언약과 나의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은요, 저 세상이 모르는 응답을 줬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무리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저 15개 나라에서 귀한 일꾼들이 와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이런 역사. 저 하나님이 구약의 언약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받는 그 역사, 말씀의 역사, 제자가 일어나는 역사,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현장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 이 응답입니다.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응답과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 결론 나고 답이 난 이 복음의 은혜를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와 나의 응답으로 자꾸 누려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또 한 주간에 걸어갈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질 않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자꾸 누려가다가 진짜는 어디서 오느냐?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삶으로요. 이 복음의 삶이란 말은 적용입니다. 적용.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누리는 복음이 내 현장에서, 내 현실에서, 내 삶에서, 내 문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적용되는 것, 복음의 삶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은 이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번에요, 저 러시아에서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 축구 선수들하고 저 다른 나라 선수하고 A매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축구 경기장에 이제 축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시, 그죠? 이 러시아 선수들이요, 자기 나라니까, 뭐 가까우니까요, 이제 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저 호텔에서 기다린 겁니다. 쉬었어요, 그죠? 쉬다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한 시간 하면 가겠지 하고 버스를 탔는데 길이 너무 막히는 겁니다. 빨리 갔었어야 되는데 안 가고, 그죠? 기다렸어요. 시간 맞춰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안 움직여요. 너무 차가 막혀가지고 시간이 다 돼갑니다. A매치입니다. 저 다른 나라의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어떻게 했냐? 중간에 차에서 내려서요, 뛰었답니다. 뛰어가지고 경기장까지 갔어요.
다행히요, 시간은 맞췄어요. 문제는 이제 축구하려고 섰는데요, 이 러시아 팀 선수들이 다리가 다 풀렸어요. 축구 해보지도 못하고 너무 많이 뛰어와가지고 경기를 이겼겠습니까? 졌겠습니까? 당연히 지죠, 그죠? 이거와 같아요. 우리의 진짜 싸움은 어디냐? 현장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내 삶입니다. 내 문제입니다. 거기서 붙어야 되는데 그때 뭐하냐? 다리에 힘이 다 풀려버려요. 이 말은요, 복음이 내 언약으로 안 붙잡고 내가 이 복음의 누림을 못 가지면 진짜 현장에서는 뭐하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이 복음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감옥에서 복음이 적용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저 노예살이 하면서 이 복음이 적용됐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은요, 바로왕 앞에 섰어요. 그때 복음이 적용됐어요. 바로왕 이래 질문했습니다. 요셉아, 너는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내가 들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하나님, 제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좋은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적용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바로한테 요셉이요, 예, 제가 한번 해주겠습니다. 이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적용이잖아요. 형들이요, 요셉아, 한 번만 용서해달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게 복음 적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삶 속에 내 개인의 현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현장들입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내 과거의 상처, 체질, 나에게 각인된 거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또요, 남아있는 문제, 현실 문제, 오는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염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그때 우리가 썩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우리가 붙어야 되거든요. 내 과거 상처,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사람을 살리도록 나를 먼저 부르셨다. 그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하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축복이냐, 이래 바뀌어버리면 되거든요. 어떻게 바뀌느냐? 앞에 게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의 언약과 이 복음이 내가 기도로 말씀을 누리고 있다가 내 과거와 부딪힐 때 괜찮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 돼버리면 이 과거가 나에게 영향을 못 주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문제를 우리가 붙잡아 버리면요, 안 되잖아요. 이게 내 현장에 우리가 복음을 적용해 가는 겁니다. 빌립보 4장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왜냐?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입니다. 내 현장 속에 자꾸 들었던 믿는 언약의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아, 그렇지. 강단이 이렇게 말씀했지. 목사님 이렇게 말씀했지.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믿자.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요, 그때 하나님은요, 역사 일어납니다. 어떤 현장에 있으면 교회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2013년을 쭉 오면서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들어오는 환난과 핍박도 있습니다. 또 교회는요,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없는 교회는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기 전까지는요, 어떤 교회도 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왜냐? 초대교회도 있었는데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마가다락방 교회도 있었는데 지금 교회가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환난과 핍박이 왔는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적용했냐? 그때 진짜 더 큰 믿음을 고백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이 없다. 오직 예수 하니까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어떡합니까? 교회는요, 시험도 옵니다. 당연히 오죠. 저 사도행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런 시험이 옵니다. 물질시험, 경제시험 옵니다. 그런데요, 그 시험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2절 보니까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많더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시험에 빠진 게 아니고, 하나님 진짜 이 복음을 더 누리고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이래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 바꾸면 돼요. 그죠? 올한해요, 우리 오는 시험들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갈등이 오죠.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갈등이 없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사도행 6장 보니까요, 헬라파 히브리파 막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갈등 속에 내가 해야 되는 사역과 일을 찾았습니다. 사도들은 사도의 일을, 또 주인자는 주인자의 일을, 렘넌트는 렘넌트의 일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역사가 뭡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시험과 갈등을 바꾼 겁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원래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전도의 문으로, 전도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는 것, 이것이 뭐냐? 내가 누릴 복음의 삶이고 축복 아닙니까? 이 복음을 자꾸 나에게 적용할 때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하나님은 처음 은혜를 자꾸 회복시키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신앙 고백하고 믿음 고백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은혜가요, 자꾸 회복됩니다. 우리가 처음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생명을 얻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습니까? 이 은혜를요, 자꾸 회복합니다. 저는요, 성례식 할 때마다 기억이 늘 나는 게 있어요. 제가 군대를 이제 30개월 제대하고 그 첫 주에 딱 가니까 그 주가 성례 주일이더라고요. 성찬식하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3년 동안 교회를 잘 못 다녔거든요. 또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제대로 못 드렸어요. 저희 부대에서 교회까지 가는데 40분, 50분을 걸어가야 돼요. 아침 일어나가지고 총 메고요, 걸어가가지고 예배당에 딱 앉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좋으면 뭐합니까? 자잖아요. 그죠? 언제 깹니까? 목사님 설교 딱 끝나니까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그죠? 마지막 찬송 부르고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제 군에서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 얼마나 속으로는 갈급했겠습니까? 그 제대를 하고 첫 주에 갔는데 성례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떡을 돌리고 포도즙을 먹는데 제 마음속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30개월 동안 안 죽고 살게 해오신 것도 감사하고, 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축복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때 나이가 겨우 23살 일때 아닙니까? 혼자요, 요거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더 작죠?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계속 눈물 흘렸다니까요. 눈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성례식을 했어요. 이제 그게 있죠, 기억에 남아요. 근데 지금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죠? 성례할 때 그게 잘 안 돼요. 우리가요, 이 복음의 은혜를 내 삶에 또 적용하는 거야.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 3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래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복음의 냄새가 나는 걸 말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요. 복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이 기록된 나예요. 그리스도가 기록된 나예요. 이 친구가 나를 볼 때 복음이 보여져요. 그리스도가 보여져요. 그리스도가 읽혀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편지잖아요. 그래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사실은요. 진짜 내가 보여지는 것은 복음이 내 누림이 되고 내 삶에 적용되는 것이 사실은 향기로 편지로 보여지거든요. 그래 된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 주시는 언약의 말씀, 또 매주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내 언약으로 또 나의 기도 속에 자꾸 누리면서요. 내 현장에 그 말씀을, 그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우리를 그리스도 냄새가 많이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이 보여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과 기도 속에 누리며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적용하며 누리는 한 주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